33장은 경건주의를 공부하는데요. 경건주의를 파스칼하고 섞어놨습니다. 경건주의는 결국 그 이성의 시대에 일어난 부흥운동의 하나이고요. 그 이성의 시대에 일어난 새 부흥운동이 하나는 독일의 경건주의, 그리고 영국의 감리교회,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인데, 이 경건주의를 할 때 그 앞에 프랑스의 파스칼을, 장세니즘, 얀센주의와 파스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한테 좀 낯설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듣다 보면 다 이해할 만합니다. 자, 예수의 값싼 은혜에 대한 이의 제기, Appeals to Cheap Grace, 그 다음에 포르 르와이얼, 르와이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로얄입니다. 포르 르와이얼의 얀센주의, 장세니즘의 폴트 로열, 확신, 기쁨, 평화, certainty, joy, peace, 영혼의 생명의 귀한, the soul's return to life, 목수와 백자, the carpenter, 모라비안 형제단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백작은 친첸드로프 백작을 말합니다. 그 역사 속에 위치라는 말은 경건주의가 기독교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얘기합니다. 자, 파스칼이 죽고 나서 그의 유품 처리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이에게 닥치는 문제가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의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이건 닥치는 문제다. 우리가 쓰고 있는 뭐 SNS부터 시작해서 죽고 난 뒤에 나의 유품을 없앨 거냐, 누구에게 줄 거냐, 뭐 남길 거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블레이즈 파스칼도 39살에 죽고 나서 한 종복이 보니까 저고리에 쭉 튀어나온 곳이 있어서 그걸 찢어보니까 그 속에 빛바랜 종이가 있었고 거기에 글이 적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 서기 1654년 월요일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확신, 감동,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로부터 떠나 있었다. 그로부터 도망했었다. 그를 부인했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다. 이제는 그로부터 다시는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자신을 완전히 부정했고 그리하여 완전하고 달콤한 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써놓은 종이를 발견해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상태에서 2시간 동안 맛보았던 파스칼의 신비 체험을 이렇게 기록해놨고 8년 동안 이 글을 그의 옷 속에 감추어서 가지고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옷을 바꿀 때면 그 옷을 찢어서 다시 또 그걸 꺼내서 또 다른 옷에 집어넣고 꿰매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 속에 찾아오신 은혜를 기념하는 그의 개인적 비밀로 이거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성의 시대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던 갈망은 결코 무시될 수 없었고 이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반응으로 나타난 그 사상을 경건주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경건주의 독일에서 태어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셸리는 로마 가톨릭 신자인 블레이즈 파스칼과 대부분 루터교 신자인 초기 경건주의자들이 역사 속에서 전혀 하나의 한 운동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을 묶어놨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 17, 18세기의 종교적인 전통적 종교 편말은 점점 의미를 상실해가고 일부 기독교 신자는 이성의 도전에 논쟁으로 맞섰지만 파스칼 같은 이는 교회나 신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런 면에서 파스칼과 또 뭐 슈페너, 프랑크, 친첸토로프의 경건주의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을 신으로 심고 있던 이성의 사교, 이성의 종교, 이성의 이단 속에서 어떻게 영혼의 생명을 이 사람들은 유지하며 기독교를 후세에게 전달해 주었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영적 영웅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많은 선교사들, 뭐 이그나티우스 로일라, 또 그런 분들을 다 공부를 했죠.
그러나 프랑스에서 그 교회는 전통적인 권력과의 동맹 관계를 세심하게 수호하다 보니까 고위 성직자는 정치 권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귀족과 국왕과 함께 국고 수입과 찬란한 궁정 생활을 공유하는 것에 이 고위 성직자가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종교적인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을 뒷받침해 주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회원이었는데, 예수 회원은 이러한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시 생활에 익숙하게 훈련되어서 부자와 권력자의 고해 신부가 되어서 그들의 영적 안내자로서 심리학에 정통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예수 회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번개와 천둥소리,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약화시키고 죄인이 죄를 짓고 후회하고 회한으로 가득했을 때 그것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궤변적으로 만들어낸 결의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결의론 캐지스트리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가 이것이 어떨 때 너희들 양심이 가책을 받아도 되고 가책을 받지 않아도를 따지는 그런 과학을 발전시켰다. 이 결의론, 이 결의론이라는 단어에는 cause라는 원인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결의론이라는 이 한자는 의심을 해결해주는, 네가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왜 죄책감을 가져? 그거 이렇게 따져봐, 이렇게 따져봐, 이건 죄가 아니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고 죄책감을 가져야 될지 갖지 말아야 될 때는 구체적 답변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 캐지스트리 결의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고도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예수 회원들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고해 신문은 어떤 것은 중죄이고 어떤 건 가벼운 죄고 어떤 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전문가 되어서 고해자의 상황에 맞는 고행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정신에 따라 시행할 것인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거짓 증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 증언이 아닌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훔치는 것이고 어디까지 훔치는 것이 아닌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죽이는 것이고 어디까지 죽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어떨 때는 훔쳐도 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이런 것을 갈래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고해 신부들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해도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훔쳐도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여도 된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잘 들어보면 궤변이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일을 가장 앞선 사람들이 이 교회의 체제를 지켜주는 예수의 회원들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덕법이 있다면 결의론 전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너그럽게 적용하는데, 예수의 회원은 너무너무 너그럽게 해석하는 편이었고, 그들은 심리적 교류, 멘털 레저베이션이라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진리를 숨겨도 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런 장세니즘 같은 사람들은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빠져나갈 길을 너무나 흔하게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열성적 신자는 여기서 생기는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 즉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용서에 반대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장 반대한 사람이 코넬리우스 얀센인데요. 1585년에서 1638년. 네. 그러니까 아직도 종교개혁 시대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연대는. 그죠? 이게 이제 얀센인데 영어로 읽으면 장센입니다. 잔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장세니즘이고요.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얀센주의가 됩니다. 자, 코넬리우스 얀센은 벨기에 사람이고요. 루뱅 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죄와 은혜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면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론을 만나면 칼뱅주의의 도전에 대항하여
가톨릭 교회를 수호할 최상의 방책은 왜 칼뱅의 공격을 받냐?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붙들면 칼뱅이랑 똑같은 거니까 공격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칼뱅주의 도전에 대항하여 가톨릭 교회를 수호할 최상의 방책은 이 위대한 북아프리카인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로 돌아가서 가톨릭 성직자의 해이해진 도덕을 바로잡고 예수의 풀어진 윤리 규범을 개선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루뱅대학교의 성경학 교수를 하고 이프레스의 주교로 활동하는 동안에 예수에 대해서 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방대한 원고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을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잘 쓰려다 보니까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은 1638년인데 그 사람의 책이 1640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고 프랑스 얀센주의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들어봤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분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이런 걸 한번 듣잖아요. 그럼 다음에 들으면 반가워요. 코넬리우스 얀센 그러면 장센이즘 얀센 그러면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독서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얀센은 당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구원하실 남녀를 예정하셨다.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고 그 본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또 신약 성경이나 또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나 츠빙글리나 칼뱅이나 이런 것을 이 정통 원료의 사상을 딱 부여잡은 사람이 코넬리우스 얀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일은 없었지만 점차 공식적 가르침의 뒷전에 물러서도록 공식적인 가르침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공식적인 가르침이 뒷전에 물러서도록 했습니다. 트렌트 공의의 위후 자유의지를 강조한 예수회로 인하여 인간의 선행의 위치가 좀 더 중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값싸게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얀센이 생각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셸리는 정리하기를 얀센은 예수회가 인간 이성을 너무 지나치게 높인 반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는 신앙을 하잘것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예수회가 인간 이성을 높인 것이나 이성의 시대가 인간의 이성을 높인 것이나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이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위치 내지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 같은 것은 하잘것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 두베르지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생시랑의 수도 원장이었는데 1633년에 파리에서 16마일 떨어진 포르 르와이얼 소재 시토 수녀원의 고회 신부로 임명되자 그때 프랑스로 얀센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랑이 어디예요 도대체? 다 자세히 안 알려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생시랑이 어딘가? 생시랑이 어딜까요? 세인트 시랑 그러니까 생시랑은 지명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네요. 예. 세인트 시랑이라는 그런 분의 이름을 딴 수도원입니다. 자,
그래서 수녀원의 젊은 원장은 자클린 아놀드였고요. 이 포르 르와이얼 시토 수녀원의 영적 상태는 자클린 아놀드라는 여자 수도원 원장에 의해서 겸손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잘 인도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수녀원이 명성이 올라가니까 다른 많은 여성들도 왔지만 솔리타리라 불리는 남성 평신도도 찾아와서 포르 르와이얼 둘러싼 갈대가 우거진 저지대 숲에서 개인적 경건 생활에 헌신하게 됐다. 이 남자들이 여자 수녀원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정착했는데 거기가 갈대가 우거진 저지대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해충도 많고 삶도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와서 어떤 경건 생활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때 또 등장하는 사람이 안톤 아놀드 2세인데, 이 사람은 아까 포르 르와이얼의 원장인 자클린의 오빠이고요. 파리 대학교 신학부 교수이고 포르 르와이얼의 후원자인데 1638년 얀센 사후에 얀센주의를 지도했던 인물이 바로 안톤 아놀드 2세이고 1643년에 예수에 대한 포문을 엽니다. 고해를 자주 하면 자주 죄를 짓는 것도 사함받을 수 있다. 이게 죄 용서가 인류에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자꾸 죄를 사해라, 자꾸 고해를 해라. 그럼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예. 예수에는 이런 비판에 침묵을 지킬 리가 없었고 교황에게 호소하여 얀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결국 얀센주의는 가톨릭의 옷을 입은 칼뱅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를 옷을 입었는데 왜 칼뱅주의라고 욕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53년의 교황은 아우구스티누스 책에서 5가지를 발췌해서 정제합니다. 이 5가지 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뽑아서 정제합니다. 사실은. 자, 아놀드는 계속 예수회를 공격하고 공작이자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해소에서 사용되는 예수회의 방법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네. 그냥 죄라고 고민하면서 고백하면 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니까 이 솔본느 대학에서도 아놀드를 이제 교수직에서 파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서 아놀드가 곤경에 몰렸을 때 그를 도와달라, 그에게 아놀드가 도움의 요청을 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이 포르 르와이얼에 와 있던 파스칼이었다 이거죠. 예. 블레이즈 파스칼 다시 나옵니다. 예. 1623년에서 62년. 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젊은 과학자이며 뛰어난 문장가입니다. 아놀드가 포르 르와이얼에서 사귄 새 친구입니다. 아놀드가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주기를 호소합니다. 파스칼은 이 역할을 맡기에 안성맞춤의 사람이었으니 그는 유년 시절부터 기구한 생애를 보낸 사람이기도 했다. 왜 기구했느냐? 어머니가 3살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남겨진 세 자녀, 첫째 남자의 길버트, 둘째 남자의 블레이즈, 셋째 여자의 자클린의 교육에 정성을 쏟습니다. 블레즈를 프랑스 가학원 모임에 데리고 가보니까 블레즈가 어린 나이에 이미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27살이 되기 전에 파리 수학자의 숭배 대상이 되고 아버지가 세무 일을 했었는데 숫자 계산에 시달리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 초기 형태의 컴퓨터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파스칼이죠. 기압,
수압에 관한 여러 기본 원리를 발견합니다. 파스칼의 원리라는 이 수압에 관한 원리를 만든 사람이 파스칼이었죠. 그는 과학적 거인의 시대에 속한 인물이었다. 아버지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아버지를 치료하다가 얀센주의 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1646년 정월 한 추운 날에 어떤 사람들이 결투를 한다고 하길래가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중지시키려고 달려가다가 얼음판에 넘어져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를 치료하던 두 의사가 얀센주의자였고 그 얀센주의자 의사는 아버지를 치유해주고 또 간호하러 왔던 그 아들을 자기들 신조로 귀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해주면요, 자세한 스토리를 읽지 않아도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군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셸리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네. 파스칼은 그 두 의사에게서 육체적 고통은 기초적 진리, 즉 인간은 연약하고 불쌍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에 불과함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이게 기계라고 했는데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병고에 시달리는 편이었습니다. 의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좁은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인지 오늘날도 알고 있는데 그 시대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인생의 비극적 신비성에 더욱 깊이 느끼기 시작했다. 인간은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성의 시대처럼 모든 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얀센주의 의사들은 블레즈에게 성경이 이러한 인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심오하게 설명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하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마치 자기가 과학을 공부하듯이 성경 구조를 숙고하고 성경이야말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1년에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개인적인 비극은 더욱 깊어지고 이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여동생 자클린은 세상을 등지고 포르 르와이엘을 수녀원으로 들어가고 파스칼은 홀로 파리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집을 좋게 짓고 여러 하인을 거느리고 네 마리 끄는 네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파리 시내를 휩쓸고 다니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명품차를 타고 시내로 나간 거죠. 기하를 공부하던 태도로 세련된 사회의 맛을 익히고자 했습니다. 1년 동안 쾌락에 찬 생활을 한 후에 발견한 것은 세상에 대한 맹렬한 혐오뿐이었으며 날마다 고요한 절망에 헤달려. 고요한 절망이 뭡니까? 절망인데 고독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레즈는 영혼의 암흑의 고독 속에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가 쪽지에서 모사했듯이 섬광이 일었고, 그래서 그는 확신, 감동, 기쁨,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포르 르와이엘에 가입하게 되고 새로운 믿음과 함께 그곳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54년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는 51년인데 포르 르와이엘에 들어간 것은 54년이죠. 그리하여 그곳에서 아놀도가 예수회를 상대로 그의 변론자를 필요로 했을 때 바로 파스칼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파스칼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파스칼이 자기의 그 글로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을 했을 때 그 글을 뭐라고 썼냐면 시골 사람의 편지라는 것을 글을 써서 출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로방시얼 레터스, 지방에서의 편지,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이건 지방이라는 게 아니라 촌놈의 편지 이런 뜻이에요. 뭐 나는 촌놈이다. 자기를 낮추고 시작하는 거죠. 18편의 편지고요. 예수의 신학과 행위를 폭로합니다. 유려한 필치와 신랄한 재치로 비판합니다. 각 서신은 출판될 때마다 즉각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포르 르와이엘은 이제 더 이상 무명의 시골이 아니었고 만인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교황은 이 편지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당시 지식인 그리고 그 후 2세기 동안 3세기 동안 지금까지 프랑스인은 이 편지를 정독하게 됩니다. 57년에는 마지막 편지를 마친 파스칼은 기독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증거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변증학이라고 하지 않고 변증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학문이라면 험증학은 The Evidence for Christianity라는 이 험증학이라고 해서 좀 더 기독교 교리를 세상에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런 것을 정당하다고 보여주는 그런 학문을 크게는 변증학에 들어있지만 작게는 변증학, 험증학 이렇게 나누는 그런 험증학이라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 책을 쓰려고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고를 모으고 그걸 정리하다가 병에 걸려서 62년 6월에 병석에 누운 파스칼은 2달 동안 시달리다 8월 19일 39살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39. 야, 참 안타깝죠. 그래서 친구들이 발견한 그의 원고를 보니까 신앙과 이성에 대해서 논한 책 그리고 그를 잘 정리해서 8년 후에 출판합니다. 신학을 뛰어넘어 인간의 도덕적 문제의 중심을 관통하는 종교적 천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리를 위한 정열로 인간의 지성에 호소하였고, 자, 뭐냐면 지성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성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성에도 호소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비극을 절묘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감성에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성의 시대에 자연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방세에서 말하기를 나는 모든 면을 다 바라본다. 그리하여 발견된 것은 불확실성밖에 없다. 만약 신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부정의 상태에 잠겨 있으리라. 만일 어디서나 창조주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신앙 속의 평화 속에 안식하리라. 그러나 그를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나를 확신시키기에는 너무나 적은 것들이 보인다. 부인하자니 하나님이 계시고 확신하자니 모르겠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하여 나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유지시키고 계신다면 자연이 그를 모호함이 없이 분명하게 나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바라지만 자연은 거기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모호한 상황의 우주에 처해 있는 존재다. 그 자신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신비의 존재이다. 일부는 천사이고 일부는 짐승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키메라라는 것은 암염소인데 머리에는 사자의 머리가 붙어 있고 꼬리는 뱀의 꼬리를 가진 그런 기형 존재가 바로 키메라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키메라다. 과연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가. 괴물이냐 혼돈이냐 모순이냐 불가사이냐 우주의 정수이며 쓰레기가 바로 인간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가장 거룩한 존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옥의 앞마당에 누워있는 그런 존재 같은 것이 인간이 아니냐. 누가 이런 혼란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이 방세에 써놓은 것입니다. 이성은 혼란을 해결할 정확한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파스칼은 발견합니다. 만약 이성을 의지한다면 고통과 함께 모든 것을 회의하는 것밖에 현상이 드러나는 것밖에 이성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것이 전혀 진실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과 우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신성 모독이 어디에 있단 말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도 주시지 않았을 것인가. 하나님과 인생의 의미는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하트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심장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파스칼은 생각한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상황을 가장 깊으면서도 명쾌하게 파악하였기에 3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신비스러운 순례 행료에 관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 제가 파스칼에서 한두 군데 읽어드릴게요. 자, 파스칼 방세 162번 162절에서 인간이 헛되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자는 오직 사랑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의 원인은 나도 모르는 것이라고 꼬르니에유가 말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매우 사소한 대상이 나라 전체, 군주, 군대, 전 세계를 격동시킨다. 클레오파트라의 코, 그것이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상에
모든 양상이 변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방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며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멸하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증기 한 줄기, 물방울 하나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물방울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고, 산소 그만큼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 거니까. 하지만 우주가 인간을 멸하라 할 때도 인간은 인간을 죽이는 우주보다 더 존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 우주가 자신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는 이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위험은 사유에 근거한다. 생각하는 것에,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유에 의해서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잘 생각하도록 하자. 이는 도덕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지만 그 갈대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파스칼이다. 파스칼이 죽고 나자 가톨릭 교회와 루이 14세는 합력하여서 프랑스에서 얀센주의를 축출해버리고 맙니다. 포르 로아얄은 파괴되고 그 운동은 다시 네덜란드로 도망가게 됩니다. 17세기에 단지 프랑스만 인간의 심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종교든 다수의 종교가 되는 것은 점차 사회적 습관으로 전락하여 원래 가졌던 본래의 정신을 사라지고 활력 없는 단체로 변모해 갔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정리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이 특징이에요. 이슬람교는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메저리티가 되면 망합니다. 기독교는 갑질을 할 위치에 가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을의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을의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이 안 되면, 우리가 클라베르 신부가 그 스페인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살아도 되는데 가장 낮은 흑인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나병 환자,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빛났던 것처럼 어떤 종교든 다수의 종교가 되는 것은 점차 사회적 습관으로 전락하여 원래 가졌던 본래의 정신을 사라지고 활력 없는 잔체로 변모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독일 루터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상황에서 경건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조리티가 되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경건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확신, 기쁨, 평화. 자, 신자의 생활이 점차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가교회에 등록된 교회라는 형식의 문제가 되어가는. 그래서 공공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정통교회에 속한 성직자가 베푸는 성례를 받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표지처럼 되었을 때 경건주의가 나오게 되었는데, 종교개혁 운동이 화석하는 모습에 반동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운동이 바로 경건주의다. 얀센주의가 프랑스 예수회의 값싼 은혜에 반대하였듯이 경건주의자는 독일 루터파 교회의 형식적 신앙에 도전하였다. 자, 이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섞고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에서 역사적 사실을 배우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명력을 잊지 않느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너무 글씨가 작죠? 글씨가 작을 때는 이렇게 키워줄게요, 제가. 글씨 너무 작으면 안 보이니까. 자, 경건주의에 두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 신앙. 가톨릭의 기독교권
혹은 청교도의 성도가 다스리는 국가사회의 개념을 모두 포기합니다. 크리스텐돈 포기, 성도가 다스리는 국가사회 개념 포기. 그럼 뭐냐? 기독교는 개인에게 있다는 거죠.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리하여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세례받은 신자 혹은 불신자의 회심, 그냥 명목상 신자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회심이란 개념이 전면에 들어선다. 신자든 불신자든 회심 내지는 개종, 신자라면 회심이고 불신자라면 개종이 되겠죠. 이 개념이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것이 경건주의였다. 경건주의자는 신앙의 핵심은 신자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거 점점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과 이제 가까워지죠. 이게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 들어있는 거예요. 둘째로 신자의 생활 중심을 태어나 자라며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국가교회로부터 국가교회 구성원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끼리의 밀접한 교제로 바꾸는 소그룹으로 신앙을 바꿔버린 거예요. 큰 국가교회의 하나의 그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그런 걸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으로부터 신앙의 부활을 맛본 신자는 모든 계급에 속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람에게 이제 그런 일을 똑같이 해서 기독교의 살아있는 신앙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경건주의의 세 인물이 필립 야콥 슈페너,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니콜라스 루트비 폰 친첸도르프. 자, 정신없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경건주의 세 인물은 슈페너, 몽키스파나가 아닙니다. 슈페너, 프랑케, 친첸도르프 이렇게만 알으시면 돼요. 벵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 명이 대표예요. 자, 슈페너, 프랑케, 친첸도르프. 자, 먼저 필립 야콥 슈페너는 1635년에서 1705년 독일 신비주의자 조한네스 아른트와 영국 청교도 저서를 숙독하는 등 강한 종교적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준 사람이 독일 신비주의자 조한네스 아른트 그리고 청교도, 영국 청교도가 바로 영향을 주었고 그 후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가 루터를 소개해 주었는데 루터를 이즘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신득이 교리를 단순한 신조가 아니라 영적 중생의 체험을 루터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루터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대의 루터주의를 공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 목회한 이후에 중요한 루터교 도시였던 프랑크푸르트에 청빙돼서 가보니까 그 도시의 영적 상황이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교회에서 내려온 성경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성경 전체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자에게 회개를 강조하고 제자도를 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이렇다 할 변화를 보지 못하다 1669년 산상수훈 설교 후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신자들이 회심하고 개종 내지는 회심이죠. 불신자는 개종하고 신자는 회심하고 가정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헌신적인 신자들과 함께 한 주에 2번씩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성경을 읽고 신앙적 대화를 나누는 모임을 조직합니다. 이 모임이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여기에서 경건주의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경건주의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경건주의 같은 그런 폼 잡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이 경건한 폼을 많이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저는 오늘날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도대체 이제 나이 60이 됐는데 왜 아직도 자세가 안 나오냐, 좀 이제 좀 겉으로 보기도 자세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소위 한국에서 그 내비게이터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냄새나는 것 같아 싫었어요. 그러나 경건주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Pious Desires라는 경건한 열망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원래는 그 단행본이었고 안행본이 아니라 어떤 책의 서문이었어요. 경건 서적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며 조한네스 아른트의 설교집이 출판될 때 슈페너가 그 책 앞에 쓴 서문이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영적 개발을 위해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라, 그걸 요구했고, 엄격한 거의 금욕적이라 할 정도로 기독교의 생활, 이게 뭐예요? 술 먹지 말아라, 뭐 춤추지 말아라, 뭐 그런 거죠. 다 경건주의자들이 요구한 게 뭔가 좀 알려드릴까요? 극장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스스로 자기가 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하면 그게 율법이 돼서 그게 문제가 많아집니다. 춤추지 말아라, 카드 놀이 하지 말아라, 극장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이런 걸 요구하기 시작했고, 신학생들을 더욱 잘 교육해라, 신학생 교육을 강조하고, 또 단순하고 영적인 설교, 특히 설교를 교리적인 설교하지 말아라,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해라. 그때는 설교를 너무너무 쓸데없는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요. So what? 그래,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특별히 모든 회중마다 엄격하고 열정적 신자로서의 생활을 고양하기 위하여 소수의 이미 신앙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있는 신자가 소그룹으로 조직되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경건한 운동을 확산시키자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슈페너는 이 경험한 신자들이 누룩이 되어서 교회 전체에 퍼져나갈 것을 소망했고, 의식적 기독교 경험에 의해서 중생한 이들, 즉 회심의 경험이 있는 이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한 그들만이 교회 안에 사역을 담당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 회심, 컨버전의 경험, 중생의 체험, 이런 요 경험이 아주 강조된 것이 바로 경건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소위 많이 들었던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86년에 드레스덴의 궁정설교자로 초빙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타협할 줄 모르는 그의 설교 때문에 당국자와 항상 충돌하게 되었고, 1692년에는 브란덴부르크 선제의 초빙으로 베를린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1692년에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를 새로 세운 할레 대학 법과 교수로 임명하도록 나중에 프러시아 국왕이 된 프리드리히를 설복시켜서 할레 대학에 프랑케를 꽂아 넣습니다. 이는 슈페너의 지혜와 겸손이 잘 드러난 행동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자기가 가야지 왜 남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겸손한 거죠. 그래서 그는 1705년 사망할 때까지 설교하고 집회를 했지만, 이제는 프랑케가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 위치를 차지하고 자기는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를 안다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프랑케는 이 할레 대학에 오기 전부터 이미 수년 동안 라이프치히에서 가르쳤지만, 영적 방면을 너무 강조하니까 다른 교수들과 아주 사이가 나빠집니다.
2년 동안 회의와 갈등 후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굉장한 공포에 쌓여 기도하던 중에 감동적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31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엄청난 공포에 쌓여 기도하다가 감동적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교회사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예요. 교회사는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사는 대동소이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나는 아직 그를 알지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있었다. 만약 그가 진정 존재하신다면 이처럼 추악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갑자기 슬픔이 그의 가슴 속에서 떠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쁨에 압도당했다. 이 프랑케의 가장 특징이 기쁨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밀려오는 기쁨에 압도당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으며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의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프랑케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무조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게 나의 의심은 사라졌다. 나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이라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 즉시 내 마음속에 슬픔과 걱정이 사라졌다. 또한 내 마음은 기쁨의 물결로 가득 찼다.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어느 우리 와서 교회 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데 오 신이시여 이런 사람 봤어요? 오 하나님 이런 사람 봤어요? 그렇게 안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자, 그러므로 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쁨에 압도당하는 것, 이것이 프랑케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의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프랑케는 할례에 가자마자 영적 사회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대학 자체가 경건주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했던 그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면 가난한 이를 위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술집과 이에 딸린 대지를 구입하여 병원을 건축하고 재능 있는 손을 위해서 라틴어 학교를 세우고 과부들을 위한 처소를 세우고 미혼자들을 위한 숙소를 세우고 진료소, 도서관, 인쇄소, 성경 대본소 이런 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대본소가 뭐예요? 성경 대본소가 뭡니까? 대본이 뭐예요? 성경 대본소. 내가 찾아보려다 못 찾아봤어. 찾아볼게요. 잠깐. 미안하지만 성경 대본소 이게 무슨 말일까? 대본소. 대본소. 바이블 하우스로 번역한 말이네요. 바이블 하우스. 거기 가면 성경을 볼 수 있는 곳. 성경을 읽는 집. 네. 네. 바이블 하우스. 영어로 말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가난한 이를 위한 학교, 고아원, 병원, 또 라틴어 학교,
과부들의 처소, 미혼자 처소, 또 진료소, 도서관, 인쇄소, 성경집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덴마크 프리드리 4세가 1705년 인도에 최초로 프로테스탄트 선교 기지를 설립할 때 그 왕은 할레에 있는 프랑케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운동은 바로 이 경건주의에서 나오고 할레 대학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덴마크와 서로 연결돼서 인도로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첸토로프 백작과 이 모라비안 공동체인데요. 자, 이 목수라는 말과 백작이란 말, 백작은 이 친첸토로프로 말하고, 목수는 이 모라비안을 이끌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친첸토로프 백작은 1700년에서 60년, 참 연대가 재밌죠. 네. 경건주의 후기 운동을 주도합니다. 감정적이고 정열적인 인물이었어요. 네. 0060. 자, 기독교의 진정한 표지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소박하고 어린이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묘사적이고 거의 성애적 이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영혼의 관계를 누려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그 구약성경 솔로몬의 아가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녀의 성적인 사랑인 것 같이 써놨지만 알고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 영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종교적 신념으로 오스트리아를 떠났던 한 귀족의 손자였고, 부친이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혼하자 할레의 경건주의자들을 매우 존경하던 할머니 손에서 양육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3년 동안 법률을 공부하고, 그렇지만 그의 진정한 소원은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었다. 재미있는 게요, 이때 이 경건주의는 이 회심의 체험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친첸토로프는 특징이 뭐냐면 그의 생애 가운데 회심한 기억이 없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얼마나 착했으면 이 어릴 때 죄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때 보헤미아 형제단 혹은 모라비아 형제단이라는 이 보헤미아 사람들, 모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그때까지 있었는데요. 이들은 후스파 운동의 후예였고 종교개혁 기간에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서 번성했습니다. 30년 전쟁 동안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심한 박해의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라틴어로 말할 때 우니타스 프라트룸 이렇게 부릅니다. 예, 형제들의 공동체 이렇게 부른 거죠. 이것을 보헤미아 형제단 이렇게도 말하고 모라비아 형제단 이렇게도 말해요. 그런데 이 브레드린이라는 말 B-R-E-T-H-R-E-N이에요. 브레드린. 예, 브레드린은, 이 브레드린이라는 단어는 신앙의 형제에만 쓰는 단어예요. 브라더후드. 이거는 육체적인 형제, 신앙 형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브레드린이라는 단어를 딱 쓰려면 이건 무조건 신앙의 형제만 쓰는 단어예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R과 E를 바꿔놨어요. 한국어로 옮기면서. 그러니까 B-R-E-T-H-R-E-N. 그래야만 발음이 브레드린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거 바꾸면 브레드르언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스펠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크리스찬 데이비드라는 모라비아 출신 목수였고, 이분의 지도하에 잠시 부흥을 경험하며 프로테스탄트 지역 안에 피난처를 찾아 헤매다가 친첸토로프가 자기 영지 안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1722년에 주님의 보호 더 로드스 와치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원어가 바로 헤른 후트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못 배웁니다. 예. 크리스찬 데이비드고요. 그가 세운 공동체 이름을 헤른 후트라고 했고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우니타스 프라트룸이라고 부르고요. 헤른 후트는 주님의 보호, 더 로드스 와치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랬는데 재미있게도 친첸토로프가 자기 땅에 이들을 받아들여 놓고 자기도 그 공동체 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에서 각계각층에서 경건한 인물들이 이곳을 향해서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헤르노트에 모인 이들 모라비아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신자만이 한데 모여 사는 촌락식 성도의 교제 커뮤니온 오브 더 세인츠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끼리만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좀 더 수도원 같지만 좀 더 자유롭고 사회적이다. 독신주의 하지 않는다. 가정을 이룬다. 그렇지만 세속적 유혹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자로서의 생활을 이루기를 바라는 모습을 이 헤론후트의 공동체가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친첸도르프는 1727년부터 헤론후트의 실질적 지도자가 됩니다. 자, 10년 후에 모라비안 교회 혹은 그들 스스로 선호했던 연합형제단 교회에서 그들 지도자로 정식 안수를 받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가요, 모라비안 교회는 특별히 이 1727년에 엄청난 부흥을 자기들이 깨닫고 이때부터 24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는 것을 100년 동안 유지한 단체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모라비안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감리교회 운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감리교회. 자, 친첸도르프는 항상 선교를 위한 열정에 불탔고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파는 프로테스탄트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선교에 뛰어든 교파가 바로 모라비안들입니다. 1731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크리스찬 6세의 대관식에 참석하였던 친첸도르프는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 출신 흑인을 만나서 그곳의 흑인 노예의 영적 필요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어서 결국 1732년 모라비안 선교사 일진으로 레오나르트 도보, 데이비드 니치만을 보내서 그들이 세인트 토마스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린란드, 레플랜드, 또 미국 조지아의 아메리카 인디언, 아프리카 기니아 해변, 남아프리카 호렌토트,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 또 인도 밑에 스리랑카, 또 알제리아 등의 선교기지를 건설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 모라비안들이 했는데, 이 모라비안들의 이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평신도가 가는 거예요. 뭐 신학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 노예들에게 갈 때는 노예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가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한 80만 정도 100만 가까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모토를 잘 정리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늘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의 사랑.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주님 되심, 이런 본질에는 일치를 하고 비본질에는 너는 그렇게 믿어라, 나는 이렇게 믿어라. 여기까지 우리가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배운 것, 그동안 교회사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이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and in all things love. 이게 맨 처음에 이 말을 한 사람이 뭐 아우구스티누스다, 뭐 여러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자기들의 정신으로 삼은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는 기독교 역사 전체 2000년 역사에서 스위스 형제단처럼 그만큼 역사의 맑은 물줄기가 바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고, 결국 이 경건주의가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감리교회로, 감리교회에서 또 대각성 운동으로 그렇게 이성 시대의 부흥을 이끄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친첸도르프는 다른 사람처럼 약점과 강점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보다 감상적인 면에 기우는 경향이 있었고, 예수께서 아직도 나를 이끄시네, 우리의 안식을 얻게 가지 등 찬송을 작시했고 시인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 헌신을 보여준 인물이었고,
내게는 한 가지 열정밖에 없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열정이다. 여러분, 이런 열정 우리도 다 있죠. 그죠? 자, 경건주의 공헌. 독일인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교회를 위해서 막대한 공헌합니다. 신자의 관심을 18세기 교회가 사로잡혀 있던 메마른 신학 논쟁으로부터 진정한 영적 목회와 사역으로 전환시켰다. 기독교는 신학 논쟁 그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신방과 설교가 프로테스탄트 목회의 중심이 되게 만들었다. 설교, 특히 설교, 그리고 소그룹, 또 기독교 음악도 더욱 풍성해졌다.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평신도의 영성이 중요하다. 목회자만 갖고 안 된다. 회원이 소그룹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경건주의 근본 주제는 바로 중생, 거듭남, 본어게인,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다. 중생이란 단지 기독교의 어떤 교리가 아니다. 신자 개개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 경건주의다. 영적인 중생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진정한 성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루터가 뭐 한 거냐? 루터가 이신득의 교리를 발견한 건 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로 만들지 말고, 교리로 멈추게 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경험과 확신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신자의 가슴 속에서 기독교 교리는 현실이 되었다. 멋있는 표현이죠. 아, 이걸 뭐라고 말하나? In the heart, Christian doctrine became Christian reality. 아, 이 멋있는 말이죠. 마음 안에서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 실체가 되었다. 써드릴까요? In the heart.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는 다 이 할트라는 말을 강조해요. 크리스찬 doctrine became Christian reality. 신자의 가슴 속에서 기독교 교리는 실체가 되었다는 거죠. 실체, 리얼리티. 공중에 벙뜬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교리가 현실이 되었다. 그리하여 신자의 가슴 속에서 기독교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가슴 속에서 기독교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되었다. In the heart, Christian doctrine became Christian reality. 무엇 때문에? 경건주의자들의 강조점 때문에. 그래서 경건주의자가 중생을 묘사한 매우 개인적인 방식은 종종 기독교를 인간 영혼의 드라마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우리 책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번역이 애매하게 돼가지고 번역을 좀 바꾼 건데요. The intensely personal way, 아주 개인의 체험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는 거죠. The intensely personal way, the pietist described regeneration often made Christianity a drama of the human soul. 어떤 드라마냐? 인간의 마음속에서 선과 약의 양대 세력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그런 드라마로 만들었다. 예, 경건주의니까 이런 부분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예.
기독교를 인간 영혼의 드라마로 만드는. 네. 자, 바로 이런 면에서 볼 때 경건주의는 모든 현대 부흥운동의 근원이다. 네. 기독교에게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주의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의 경험을 기독교 메시지와 사역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다. 새 생명 거듭났습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경건주의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까지도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은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다. 네. 충분히 이해되죠? 자, 복음주의자가 경건주의로부터 받아들인 두 특색을 보면 첫 번째로 경건주의자의 종교생활에서 감정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다 이제 복음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감정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냐면 반면에 이성적 측면이 또 소홀히 되었다. 인간의 지성은 인간 운명의 신비를 파악할 수 없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감정 속에서만 신앙의 의미를 찾는 불균형을 낳는 그런 약점도 경건주의는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경건주의는 자연이나 인간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위치에 관해서는 거의 말을 못하게 됐다. 이 자연이나 인간 역사는 이게 일반 계시고 이성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일반 계시는 바로 피조물을 통해서 아는 거고, 하나는 특별 계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이성을 부인해버리면 이런 우리 자신을 포함한 자연이나 인간 역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신학 안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항상 어려운 거죠. 따라서 세속주의의 파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성을 거부해버리면 이성에 대해 할 말도 없어지는 거죠. 그 후 복음주의자들도 흔히 똑같은 약점을 보인다. 우리는 결코 이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복음주의자가 경건주의로부터 받아들인 두 특색 중에서 두 번째는, 경건주의는 기존 교회의 존재를 전제하고 생겨난 운동이고 그들은 교회에 대하여 정면으로 경계한 일이 없었고, 그러나 그들은 과연 기독교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는 강조점을 변모시킨 운동이었다. 기독교의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할 때 그 강조점을 새로운 것을 강조하는 운동이 경건주의다. 새로운 중점은 중생과 영성의 생활에 있었다. 그러나 기존 교회 조직보다는 더 친밀한 소규모 교제 모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소규모 교제 모임, 또 신자의 자발전 조직체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압도적 세력의 국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에서 복음주의자는 교파주의적 교회론을 수용하면서 전도 혹은 기타 기독교 생활의 한 측면을 강조하는 종교운동을 양산하겠다. 이게 균형이 빠진다는 거예요. 한 측면을 강조하니까 균형이 없어지고, 우리는 기도할래, 기도 모임만 나오고, 우리는 성경 전할래, 성경 모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모이는, 이 전체를 볼 수 없고 어떤 일부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약점보다는 강점이 훨씬 많은 게 경건주의인 거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따라서 경건주의 전통은 단지 모라비안 교파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존 웨슬리, 조지 윗필드의 후예라 할 수 있는 기독교 전체 복음주의 운동 안에 이 경건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 셸리의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주 12월 14일 날까지 수업을 할 건데요. 그때 이 윗필드, 웨슬리까지 합니다. 그러면 한 몇 과가 남나요? 이 교과서를 여러분에게 사게 했으니까 제가 다 가르쳐 드려야죠.
몇 과가 남을까요, 과연? 한 10과 남나요, 10과? 10개? 11개? 하나, 둘. 만약에 다음 주에 2개 한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를 몇 주에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주일에 2개씩 해야 5주가 걸리면 하나, 둘, 1월 말까지 다 맞추겠네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는 이 단톡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학점은 12월 안에 나갈 거예요. 학점은 12월에 나가지만 저하고 이 책은 끝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질문. 질문. 오늘 공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 많았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 이야기도 그렇고, 예. 아니 오늘 지금 보니까 요즘 흔히 저희가 하고 있는 셀 모임이 그 옛날에도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이게 속회 모임 그런 게 감육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경건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CCC사 하는 순이나 또 순복음교회사 하는 그런 구역? 다 이게 옛날에 경건주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헤어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얘들아. 그 교수님, 네. 그거 오늘 배운 거랑은 좀 동떨어진 건데 아까도 예수회라고 잠깐 나왔는데 네. 저번에 기억하기로는 그 예수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회는 아직도 그러면 로마 캐톨릭 그 안에 속해 있는 당연하죠. 네. 예수회가요, 중간에 없어졌었어요.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중간에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날에도요, 음모론, 소위 음모론 나오잖아요? 음모론 나오면 반드시 예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연찮게 보다가 그 약간 음모론 비슷한 어떤 거 클릭하게 됐는데 거기 예수회가 나오는 거여서 이거 나 배웠는데 이러면서 그게 한 40분짜리라 시간이 아까워서 다 보진 않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수회, 일루미나티,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예. 그 중에 가장 실체가 있는 게 예수회예요. 그러니까 예수회도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그 클라베레 신부님 같은 그런 분 예수회에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멘탈 리저베이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매금으로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하면 안 돼요, 공부에서 항상. 항상 그분들 안에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 같은 선교 현장에서 자기가 말을 하면은 살아남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성도들로 살린 그런 예수의 신부들, 그런 분들 이야기도 많아요. 자, 어쨌든 근대는 이성의 시대에 있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경건주의, 감리교, 대각성운동. 그리고 그 결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게 근대예요. 그런데 우리 있잖아요. 우리 다음 주까지는 이 블루진에서 수업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 혼자 해서 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공부해도 돼요. 어쨌든 제가 준비할게요. 네.
허전하죠? 제가 강의가 끝나면 항상 느끼는 기분이 뭐냐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뿌듯하셔야죠. 예? 뿌듯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허전해요, 저는. 왜 그럴까요? 더 열심히 못 가르쳤다는 생각 때문에 늘 허전해요. 저희는 뿌듯해요. 그래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네요. 제 설명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설명을 안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과목하고 중복되는 게 가끔씩 나오니까 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거기서 이걸 이해함으로 그걸 이해하는 게 많다 이거죠? 네네. 그게 겹쳐지는 부분이 가끔 나오면 이거 세계사 시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과목은 교회사인데 이제 세계사적인 것도 있죠. 허재원 형제. 마이크 켜고 얘기해봐요. 어때요? 공부하는, 저랑 이제 끝날 때 됐는데, 공부 그동안 쭉 하면서 뭐 배운 거 있어요? 네, 배운 거 있어요. 뭡니까? 그냥 역사적인 거 많이 배웠는데 그냥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과거를 배우는 것이 과거가 아닌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사람과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나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아니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두가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한 11개 남은 거는 뭐 한 주에 한 개를 하든 한 주를 한 개 하면 2월 말까지 가겠죠. 아니면 뭐 좀 더 부지런해야 되나 해서 제가 이 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원래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했으면 이 마르틴 루터 전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좀 부지런히 달려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혹시라도 다음이라도 더 들어볼 마음이 있으면 다 동영상 살아 있으니까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